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3절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눈으로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느니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리라. 알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지막 환란 시에 저희들이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다 잘 지내셨죠? 예. 우리는 지금에 생각하면 마지막이다, 마지막 끝 지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지막이나 마지막 지말은 믿지 않는 이 이방인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간 마지막에 도래됐다는 것은 다 인식하는데 마지막에 도래됐을 때 인식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 성경에 오늘 24장 15절부터 33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근데 이것을 읽으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듣지만은 그냥 우리가 듣고 읽어도 그냥 실상에 와 닿지 않아요. 사실은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도 오늘의 할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끝까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깡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준비를 안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고등학교 대학을 갈 때 준비를 할 때 시험을 보면 시험 날만 오면 우리가 마음이 막 조급해집니다. 시험 날만 오면 막 부모들도 막 하고 엿도 붙이고 정말로 아주 그냥 무슨 일을 다 하잖아요. 어느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어느 분은 절에 가서 열심히 절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냥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냥 아주 엿도 붙여가지고 제발 붙어달라고 온 모든 술수를 다 쓰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지막에 우리가 인생에 정말 종착에 있을 때 이 천국과 이 지옥을 갈라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지옥의 맛을 보지 않고 천국의 맛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통한 얘기를 듣는데 읽어도 그냥 그렇게 민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또
이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그 민감성하게 안 하기 때문에 무서움을 모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심령이 정말 온유하고 심령이 정말 가난한 자는 이 말씀에 깊이 깨달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 지속적으로 성경에는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그리고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고 육신적인 욕심으로 그걸 가지러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젖먹고 애를 키우는 사람은 이 피로이상으로 행동의 반경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나이 먹은 사람은 움직이기 어려웁니다. 요즘에는 나이가 40, 50이 돼도 중풍을 만나서요, 그냥 이렇게 인생이 정말로 마지막 가는 그런 인생을 보는 게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병이 들어오면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만 지금은 10대, 20대, 30대도 있고요. 10대 당뇨병도 엄청나게 많아요. 세상이 발전을 됐지만은요, 오히려 세상에는 더 이 안개같이 자욱하고 어려웁니다. 세상은 의학이 발전됐지만은 옛날보다 훨씬 병이 많고요. 모르는 병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문화는 발전되고 의학은 발전됐지만은 우리가 감히 쓸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아멘. 가만히 보면 우리 눈에 황반성 걸린 분이 많은데 이걸 치료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어려운 것도 치료하는데 기본적인 눈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사람의 한계는 아직까지 멀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과 유튜브를 봤는데 AI가 나왔는데요. AI가 물론 성경 말씀도 하고 공부도 가르치고 정보를 다 주는데, 이 미국에서 난 AI는요, 사람의 감정을 읽는 거예요. 감정을. 그래서 환자를 병 간호하러 이제 호스피스로 들어갔는데, 그 부부간에서 있는데, 부부간은 병이 되니까 남녀의 관계를, 부부관계도 못합니다. 그런데 AI는 다른 AI가 틀려서 남편의 감정을 읽으니까요, 사랑하는 감정까지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 걸로 만들어내는 거야, AI가. 부인은 보통 왜 사랑을 안 해? 그러니까 그 남편은 외로워. 근데 AI가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남편을 감정으로 해서 자기를 사랑하게끔 해서 그 사랑 때문에 여자를 오히려 죽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남자를 차지하는 AI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AI가 감정을 다 이제 포섭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정과 심부름, 뭐 밥도 주고 물도 주고 이거는 보통이고, 사람의 감정까지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AI가 한 대, 두 대가 늘어나니까 그들끼리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들끼리.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들이 만들어 놓고 우리들이 거기에 휘말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 지금도 우리가 보면 사단들을 분명히 하나님은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한 이 사단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정면 도전에서 세상의 정면 도전하면서 세상 사람들 다 자기 걸로 만들고, 결국적으로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지막 시대에 우리 처세는 어떤 처세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가 살 때 처세는요, 첫 번째 주의 뜻을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 24장을 보면요, 주의 뜻은 분명히 다 기록이 됐는데 우리가 읽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고요, 방송을 듣는 여러분 청취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조금 전에 잠깐 AI가 상대의 감정을 읽고 이 사랑하고 뺏는 과정을 보면 무서운 세상에 도래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귀들이 그렇게 공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칩 하나만 바꾸면 상대를 다 교란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핸드폰 너무나 편하지만요, 여러분의 정보는 지금 전 세계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내 이름만 치면은
나는 또 이 카카오시나 이런 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카오는 전 세계가 다 통용돼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네들끼리 카카스토리에 넣어서 사진 찍고 가족 생활하는 것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편리하지만은 얼마나 더 우리를 이 자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몇 개 안 써요. 그냥 텔레그램 하나 하고요. 요거 하는 거 안 써요. 왜냐면은 우리가 정보를 위해서, 유튜브를 위해서 이걸 찍었는데 페이스북에 올리고 어디에 올리면요, 이게 전부 다 공유돼서 좋은 것도 있지만은 불편한 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불편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마지막 시대 성도의 처세는 첫 번째 주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도 성령이 없으면요, 우리가 깨달을 수 없어요, 사실은요. 아멘. 지식으로 깨달으면 그럴 거야, 그런 일이 있을 거야, 그래, 그거는 뭐. 그리고 또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면 말씀의 영적인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이 단어적으로만 풀이하니까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가끔가다 비유를 넣었습니다. 왜냐? 비유를 넣은 건 사단이 우리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비유를 넣은 겁니다. 성경을 너무나 설계도를 다 알고 나면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우리 박장로도 계시지만은 2019년도에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위해서 이 순국결사라는 게 생겼어요. 순국결사대는 목회자들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중심이고, 그래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라. 생명을 걸려면 생명에 거는 의지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유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서를 다 써가지고 680명이 다 내서 생명을 걸고 그냥 이북 놈들하고 이기든지, 현재 그 당시에 대통령이 약간 문제가 많아서 물리치게끔 하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유서를 쓰고 나니까 뭐 필요가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죽으러 가는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나라 민족으로 해도 가족한테도 저도 썼고요. 또 그 당시에 제가 쓴 거는 3장을 썼는데 가족과 교회에다 썼어요. 교회에다 써가지고 만약에 내가 청와대에 가서 깨끗하거든, 교회는 누구누구가 담임을 하고 이렇게 다 쓰고, 또 우리 애들한테도 썼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말라. 이 흉내는 죽음이 아니라 의로운 죽음이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진짜 힘이 나고요,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 이 청와대를 그냥 담글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멘. 그게 2019년대 10월 3일의 일이래요. 어제는 보니까 현직의 대통령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 반대파들이 나와 있어요. 엄청나게 강구를 했는데 지금의 이 애국 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가지고 완전히 강화문을 장악하니까, 야, 이거는 정말로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자기네들 6시 되게 뿔뿔이 흩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전까지는 2시에 모든 국민대회를 했는데 어제는 6시 2부터 하고, 모두 그냥 그들은 촛불을 냈는데 이 애국자들은 이 핸드폰에 이 나이트로 쫙 해서 비치니까 전 세계에서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냥 대단한 집중력이구나. 그래서 그때마다 막 그냥 이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로 이 선포하는 말이 대단한 위력을 발생해서 다른 날보다 더 특별하게 나라를 사랑하는 막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서 정말로 11시까지 막 이 집행하고 그렇게 한 걸 봤습니다. 아멘. 그 다음 주에는요, 밤을 셀 각오를 하고요. 어제도 원래 걔네들이 민노총이 안 나가면 밤을 새려고 완전히 이 가운을 다 준비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는 그들이 이제 다른 전략으로 오면 더 밤을 새서 그 다음날까지 하기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데, 지방에서도 왔는데요, 그 자리를 뜨지 않고 얼마나 그 자리에서 그냥 그러니 만약에 간첩들이나 반대하는 사람이 보면 질려버리죠. 무서워서 도망가는가, 무서워서. 야, 그래서 국민의힘 혁명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걸 아멘. 느꼈습니다. 아멘. 저도 그냥 방송을요 끝까지 다 방송을 드렸는데, 그거 하나면 사단들이 아무리 우리 공격해도 애국하는 성도들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니까 다 도망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여러분 자신을 무너뜨리려 할 때 나의 신앙과 나의 정말 갑옷을 딱 이 믿음의 갑옷을 딱 입고 있으면요 우리는 든든합니다. 아멘. 왜냐 그것은 뭐냐 우리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데 성령 없이는 순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다 내가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만은 여러분을 다 읽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깊이 성령은요 잠재되고요 들어갈 수 있고요 침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와 시간을 공간 없이 다니는 게 성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는 누가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해요. 공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 하나님의 영은요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물러날 때 그때 적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준비를 했지만은 여호수아와 그 공동체는요 장소가 준비된 장소도 아니에요. 근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험악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정말로 특수부대가 있고요 공수부대가 있고 정말로 이 아주 훈련된 이 군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 군인은 정말로 오합지졸입니다. 훈련도 안 됐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말없이 6일을 돌아라. 그러니까 말없이 6일을 도는 거야. 그 도는 과정에서 그들이요 무슨 말을 했겠어요? 기도하고요 찬양하고요 하나님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동행하여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에는 그들은 기도하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두려움이 버려지고요 3일째는 두려움이 없어지고 4일째는 자신감 있고 5일째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느끼고 6일째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할 때는 어떤 비전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할 때 마지막은 나팔 불고 7번을 돌으라 그러니까 돌고 나니까 그 순간 여리고가 무너짐을 보면서 거기에 함께 한 그들은 아 맞아 여호수아의 말을 우리가 잘 들었고 우리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못하고 전쟁터에 가서 우리는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읽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때는요 비방하고요 어떤 때는 말을 하고 항의하고 싶었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적을 이기는 것이 여호수아의 군대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니 최고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으라 말없이. 그 돌으란 것은 말없이 돌고 주변을 살펴보고 마음을 단정하고 그다음 하나가 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이 모든 하나의 마음을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동일하게 기도하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는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돼. 세상에 즐거우고 세상에 빠질 때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고 성령으로 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에 우리가 중심되어야 됩니다. 어제 같은 우리 강암래 사건도 보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민노총이 감히 상대 못하고 이재명이야 그러대요. 총칼 없이 싸우는 게 이겼다고. 근데 지네들은 아예 그냥 성령의 힘으로 다 쫓겨나가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리하니까 다 물러서서 그 상대가 두려움을 가지고 물러서는 겁니다. 이쪽에 애국자 아군들 무엇을 했습니까? 찬양과 기도밖에 안 했어요. 찬양과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들은요 무서워서 슬슬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요 그들에게 도저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열어주는 겁니다. 아멘. 또 우리는 마지막 시대 성도의 처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겨요. 욕심이 생기면 비정하게 좀 거짓을 해야 돼요. 그 욕심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면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 비굴한 생각도 들고요. 남을 죽이려고 하고요. 남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안 섭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그래요.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세계에 보면 악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2019년부터 현장에 나온 정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전부 다 속물이고 전부 다 거짓이고 전부 다 배신자고 그래요. 오히려 나는 기업을 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정확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투명해요.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얘기하면 국회의원을 기업가 대표를 좀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게 기업은 이득을 창출해요. 사실은요. 그리고요. 기업은 자기가 잘 살아서 그 직원과 복지를 통해서 직원과 가정을 살리는 일을 해요. 아멘. 또 기업은요 뭐를 하냐 나라를 살리는 국가에 헌신해요. 헌신해요. 근데 정치는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기업을 망가뜨리고 기업을 통해서 돈을 뜯어내고 그리고 돈을 다 쓰거나 그 기업을 망가뜨리고 망하게 하고요. 여러분 삼성 이재용을 어제 이재용을 구속시키게 한 사람이 가장 지금 한동훈이라고 가장 우파인데 가장 못된 짓을 어제 한동훈이 한 내력을 보니까요 정말 못됐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 알았어요. 웃고 부드럽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악당이었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과 그 다음에 이재용을 탄핵하고 감옥에 집어넣은 장본인님에서 그러면서 가장 선한 척하면서 정치를 이끌어준 형님 형수를 지금은 이 오로 역으로 치고 공격하는 걸 보면서 어떤 유튜버는 XX라는 거를 계속 붙이는 거야. 야, 그런데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인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하늘의 별따기.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32절을 보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요 전부 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 씨밖에 안 돼요. 그들은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니고요. 난 정치인들 가끔 가다가 안수 집사, 교회 집사라고 하면 다 떼어버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며칠 전에. 다 떼어버리라. 안수 집사면은 정말로 안수 집사다운 일을 해야지 성경에 어긋나면 이건 아니다. 한마디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장로도 그러고 안수 집사도 그렇습니다. 들어가면은 오히려 거짓말 투성이고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도 다닌다고 장로라고 거짓말하고요. 하여튼 이것이 너무나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오히려 사업자들이 더 정확하고요. 정직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정직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되기 때문에 정직해요. 그래서 사업자의 대표들이 다 국회를 장악했으면 좋다는 게 생각입니다. 왜 그들을 가면요 국회에서도 힘이 되고 국민들 이득을 주고요 국가에 이득을 주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하는 사람 아니에요. 반드시 현재 국회는요 진짜 싹 쓸어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정말로 생각하면 할수록 그래 납니다.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오히려 남한테 트라우마를 씹혀서 넘어뜨려 쓰러뜨리는 악한 역할, 사단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들 아닙니까? 우리는 마지막 시대 성도의 처세는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해야 됩니다. 시편 28편 7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전쟁터의 방패는 훌륭합니다. 여러분이 갈 때 방패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단이 공격하면 말씀의 방패, 성경의 방패로 이 방패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사랑해야 되는데 성경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을 극단적으로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아요. 전에 중국에 제가 15년 전에 중국에 지사장으로 나가 있을 때 김은수라고 우리 총회 총무가 있었습니다. CBMC라고 우리 세계선교연합회 CBMC 제가 그 지사장으로 있을 때 지부장으로 있을 때 그 총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은 우리 아침마다 우리가 아침에 예배를 드려요. 고향집이라고 식당에서 아침에 예배를 드려 조창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 직장을 갑니다. 근데 그날도 이분이 총무가 기도를 시켜서 조금 늦었어요. 좀 이따 헐레벌레 왔는데 죽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분이 신발을 하는데 신발을 한국 브랜드를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계련시나 상해시에서 엄청난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김 사장 나한테 얼마 줄 테니까 물러가. 못 물러가대. 안 물러가면 언제까지 안 물러가면 당신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그래도 뭐 그냥 보통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날 우리 겨울이니까 12월 달이죠. 만났는데 성경을 이렇게 꽂고 이렇게 후트에다 있고 이렇게 했고 엘리베이터 쫙 내려오는데 장정 4명이 딱 와서 김 사장 그러더니 내 말 안 듣고 너희들 끝까지 브랜드를 주던지 한국 안 도망가? 그래가지고 당신은 오늘로 생명 끝이야 그러고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칼을 찔러버렸어요. 훅 죽었어? 죽었다고 해도 이 사람도 죽었다고 하니까 다 도망갔는데 자기는 그냥 충격에서 쓰러졌는데 아프지가 않은 거야. 이 성경책을 찔러서 이 성경책 두께가 있잖아. 가죽 두께. 그러니까 두루마리 두께가 확 찔렀는데 칼이 부러지면서 이 그들은 죽었다고 생각 도망가 버리고 이 사람은 쓰러졌는데 보니까 아무렇지 않은 거야. 이 성경책. 그래서 이 성경책 칼 자국 하나 가지고 이래서 살았다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사모했더니 이 성경책을 보존했다고 하면서 그날 간증을 한 적이 우리가 기억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그 김은수 총무를 살려주고 도와줬는데 그분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늘상 예배와 찬양과 아내는 피아노를 하고요. 자기는 그 총무 일을 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는요 교제하면서 식당에서 이 아침 조찬 식사해요. 우리 그 고향집이라고 하면 그 집이 방이 커요. 거기서 우리는 매일 외국에서는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호텔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도우시구나. 나의 방패라는 거야. 나의 방패. 여러분의 방패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방패는요 가정이 될 수 있고 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친구들이 될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원수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내가 방패가 돼야 돼. 어떤 때는 아내가 원수가 될 수가 있고요. 어떤 때는 아들이 방패가 돼 아들이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김은수 정말은 찬송이 나오는 거야. 찬송 막. 네?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를 하고 나면 마귀 사탄을 이기면 찬송이 나옵니다. 그냥. 우리는 찬송이 나와야 됩니다. 가끔가다 오늘도 내가 이래 딱 일어나서 새벽 예배하고 딱 보니까 우리 송 목사님이 새벽 강화문에서 가셨다가 일찍 오셨어. 그래가지고 일찍 오셔서 차 한잔 마시고 피아노를 몇 시간 치시더라고. 그러니까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강화문에서 그 버버킹을 하고도 또 와서 피곤할 때 그냥 또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 사단 원수마귀가 임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어제 밤 11시까지 12시까지 강화문에서 직접 사역하라고 우리 박 장로님이 오늘 오시라고 생각도 못했어. 근데 좀 있다 보니까 또 오셨어. 일찍 오셨어요. 어제는 더 특별히 그냥 온종일 해서 그냥 반대파들하고 견뎠는데 오셨어요. 우리는요 이렇게 승리를 하면 마음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갔을 때 우리가 승리를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 보면 본 것만 해도 얼마나 나도 방송하면서 기분이 좋은지 야 역시 우리는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령이 우리가 임할 때 우리는 피곤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큰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처세는요 미혹을 받지 말아요. 미혹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사탄들이 요즘 강명의 천사로 꾸미는 겁니다. 지금 우파에 보면 좌파들이 우파로 꾸며놓고 실상은 다 좌파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재인 정부 다 드러났잖아요. 이제 간첩들을 스스로 잡아내서 민노총에서 간첩을 잡아서 이제 법형에 15년을 치렀고요. 5년을 치고 7년을 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는 간첩을 잡았다는 것이 정권이 바뀌니까 이 말을 듣는 거야. 저번에는 간첩을 보호해서 다 간첩을 자기네들 쌓고 있잖아요. 우리도 교회에서는 사탄이 우리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탄, 교회를 방해하는 사탄, 집회를 방해하는 사탄은 사탄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사탄이 우리가 들어오지 못해도 우리는 방패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우리가 서야 되는 겁니다. 사탄의 일꾼들은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일은 그들이 하는 것 같이 하지만 교회를 망가뜨리는 일을 지금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성경에서는 새가 나오는데 새의 비유는 두 가지로 하나님 새와 사탄의 새로 우리가 구분합니다. 하나님 새는 곧 성령은 생명나무 참목자를 얘기하고요, 또 사단은 곧 악령 선악나무 거짓 선자 거짓 목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지옥과 천국이 있는데 우리는 생명나무 참목자와 악령인 선악과 나무의 거짓 목자에 우리가 말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27일 날이 거짓에 속고 있는 우리 교계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저도 이 말씀에서 어제도 하는데 그 옆에다가 제목을 소년부 중심을 알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썼어요. 아멘. 우파인 그 사람이 좌파들하고 좌장들하고 해서 그 공산당을 좋아하는 그들, NCC, 이 WCC를 옹호하는 그들하고 함께 손을 줘서 축복하고 축도하고 대표하고 선언을 하는 걸 보니까 그걸 준비하는 준비위원장인 손 목사가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느끼는 거예요. 돈을 받았을까? 아니면 정부에서 받았을까? 아니면 우파인 척하면서 지금 좌파인가? 그런데 자기 설교에 보면 NCC, WCC는 안 된다고, 인정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신나게 공박하고 이번에서 전부 다 그런 사람 세웠어요. 그렇습니다. 왜? 한 입으로 두 마디 일을 하기 때문에 욕먹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서 5,000명이나 모든 성도들이요 잘못 알고 잘못 깨달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행위의 말씀에 보면요, 사탄의 행위는 천사로 가장돼서 하나님 말씀하지만 실제 어느 구간을 보면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에는 세계로교회 이 목사를 좀 깨닫고 회개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확실한 색깔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 색깔이 드러나지 않는 그들은요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왜? 선한 사람으로 가장했을 때문에. 이번에 10월 27일 전부 목사들이요 전부 다 두 가지 구분이 됐어요. 악령과 그 다음에 정상적인 사람들. 그 지네들이 하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의로운 사람을 뭐 이단으로 물리친다거나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목사들의 세계는요 영권이 이단으로 모르는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요 참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새의 비유를 하나님의 새와 사단의 새로 생명나무는 참목자요 악령은 선악나무라고 선악나무는 거짓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초림 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 세잖아요. 비둘기 같이 내려 예수님에게 임해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시 예루살렘이 거짓 목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악령에 함께 했습니다. 악령이 함께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10월 27일에 왜